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올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소소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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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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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굿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모셔서 기쁜 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기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전을 허락하심은 우리들로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이웃이나 사회에 덕을 끼치며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을 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옥은 출입문 닫아주세요.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또 마태복음 6장 두 곳의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떡상 앞에 앉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주실 양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에서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란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하는 것도 통과 의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 단계마다 이제 통과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는데 11조도 말하자면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우리도 뭐 성인식을 하긴 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인식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 지나면은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제 율법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바미츠바. 그때부터 성인 남자는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비로소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성인으로서 대접받고 자기 개인 은행 통장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식 날 그 아이를 양육한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아이를 돌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양육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네가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 잘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11조는 우리 신앙에서 일종의 성장을 확인하는 중요한 통과 의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조 유래를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창세기 14장, 16, 28장 두 곳에 나옵니다. 1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고 28장은 야곱의 얘기. 우리 다 잘 아니까 아주 짧게만 소개하겠습니다. 14장인 창세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북쪽의 연합 군대에게 욥은 자기 조카 롯은 그 소돔에 살았거든요. 북쪽의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소돔 주변에 있는 네 도시국가를 5도시국가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온 318명의 사병을 이제 거느리고 다말섹까지 쫓아가지고 밤중에 한밤중에 기습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제 승전합니다.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지고 북쪽의 네 왕국의 연합군을 무찌른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을 구출해 와요.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의 골짜기 끝까지 쫓아나와가지고 막 환대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맞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살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뭐 작전을 잘 펴가지고 이긴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이 전쟁이 승리했구나 하는 걸 알고는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4장이고 28장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다 가로채잖아요.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나는 가는 중에 루스라는 이제 지역에서 하룻밤 노숙합니다.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락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보호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 약속해요. 그때 야곱은 너무너무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그 형의 살기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에 자기 혼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여기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 약속을 받고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2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우든지 야곱의 경우든지 둘 다 11조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분명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한 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봉헌물이 11조입니다. 그게 이제 11조 유래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11조 이야기하면 늘 이제 말라기를 이제 읽습니다만은 말라기는 짧게 이야기하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힘들게 막 없는 돈 다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성전 다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기들의 기대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생활이 확 나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생활이 빨리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신앙이 좀 시들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뭐 예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뭐 율법도 가급적이면은 안 지키는 게 좋겠다. 안 지킬 수 있으면 안 지키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율법을 어긴 사건이 말라기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만은 율법에는 어긋나는 거지만은 이해할 수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80년, 9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귀한민들이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기 본부인보다도 거기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집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면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방인 여자를, 거기 토착민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막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3장부터는 특별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읽은 본문이 3장이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이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읽어보신 대로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7절, 8절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의아스럽고 엉뚱한데 뜻밖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뭔가 하면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11조로 온전히 드리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좀 이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 산상수훈 속에서 이제 한 부분 읽었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사람 앞에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님과 돈이라는 주인이 있는데 둘을 섬길 수는 없다.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함께 섬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 가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라기 마태복음 내용을 이제 우리 살폈고 오늘 본문을 말라기 중심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걸 의미합니까? 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도 나의 규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떠난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규례를 안 어긴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 지켜도 별 수 없네. 그러니까 말씀을 허투루 지키는 거. 당시의 이스라엘. 오늘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헤프게 얘기해요. 그런 이유에서. 지켜도 별 수 없구나. 뭐 지킬 필요 별로 없네. 뭐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정반대입니다. 생활이 너무 풍요한 겁니다.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 배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오늘 풍요로운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또 청소년들의 마음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굳이 찾을 필요 있을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는 것인데 안 지키는 건 두 가지 이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하죠. 떠난 사람이 되돌아와야지. 자꾸 떠난 놈한테 하나님이 쫓아간다고 되겠냐고 마음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를 만나리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두말할 나위 없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말씀은 11절을 거론해요. 온전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답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요. 이 사실이에요. 우리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물 둔 곳에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온전한 11조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께 되돌이키는 중요한 기제다. 중요한 그 도구가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간혹 교회에서는 11조라는 것은 구약시대, 다 지나간 시대에 유물일 뿐이지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표면으로만 본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11조를 이해한 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리까 할 때에 언제나 11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11조와 관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11조와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문제점 두 가지예요. 극단적인 두 현상인데,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나오듯이 8절에 있잖아요.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돈 아까우니까. 그럼 하나님보다 돈을 중심으로 한다는 마음의 결정이, 마음의 증거가 거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안 드리는 거지. 이런 현상 하나. 11조를 안 드리는 거.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1조를 너무너무 잘 드려. 그런데 잘 드린데 그게 의미 없이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모스 4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4절 이하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델 제사하는 곳이에요. 길갈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범죄하고 지 맘대로 살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려 3일마다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이게 너희들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사는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면서 11조는 매우 꼬박꼬박 자주 잘 착실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보험인 거지.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면 떼먹으면 내가 혼날까 싶어가지고 사는 건 말씀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살면서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예배는 꼬박꼬박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헌하는 그런 현상, 양극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되기 쉬운 11조에 대한 오해예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11조를 자꾸 강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래 돼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면서 복음 받아야지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겁니다. 그걸 아모스 선지자가 막 구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꼬박꼬박 잘 내는 것이든지 양극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11조 안 드리기도 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뭔가 찜찜하니까 꼬박꼬박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이 양극단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돈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11조의 문제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11조의 온전한 의미는 뭘까? 11조의 온전한 의미. 성경적인 11조의 의미. 아주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것을 언급합니다.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로서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게 쭉 면면이 11조 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내가 돌이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결정적인 자세로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11조 드림입니다. 그 말라기 3장 7절 8절이에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데 8절부터는 언제나 11조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결정적인 증거 자세로서의 11조 드림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는 그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는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11조의 정신 중요한 의미 하나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책임자적인 행위,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그런 걸 읽을 수 있고 오늘 12절을 잘 묵상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1조를 그렇게 잘 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들 주변의 나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복되다고 그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따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대단히 깊은 의미입니다. 자, 우선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그는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놔두고 뭐 자꾸 먹는 얘기 하느냐고 사는 얘기 하느냐고 영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핵심되는 두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희년 제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뭐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뛰어난 아주 선제적인 장치입니다. 제도입니다. 그 11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한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 살리는 게 11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11조를 또 잘 성경을 관찰해 보게 되면 11조는 매 3년에 한 차례씩은 11조를 너희들 성의 창고에 잘 곳간에 간수했다가 너희들을 찾아오는 나그네들, 요즘 말하면 난민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흉년이 들고 기근을 만난 난민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정말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 먹이는데 쓰라 이 말입니다.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나님 주신 장치예요. 반면에 희년은 이 공평한 사회를 회복하는 사후적인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다 정직하게 못하고 그래도 사회에서는 자꾸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돈 가진 사람 더 가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옛날 같으면 자식들 팔아먹기도 하고 논밭 다 팔아먹고 논밭 팔아먹고 그것도 안 되면 딸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회를 다시 본래대로 돌이키느냐? 희년입니다. 희년. 매 50년마다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다 본래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고토에 자기 집에 본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한 사회를 위한 사후적인 장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살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 말이 오늘 이 12절에 있는 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그 나라 전체가 정말 아름다워서 이방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대도 복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엄청난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이 11조를 제대로 알고 11조를 쓰게 되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봉헌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봉헌이 있는, 온전한 11조가 있는 그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아주 못 살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없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 영어로 보면 아주 더 좀 감동적이에요. 환희의 땅, delightful land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못 그러는데 이방 나라에서 보니까 저거 참 복된 나라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11조 안에 담겨진 정신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면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11조에 대해서 우리 잘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수막은 1년에 한 차례 바꿉니다만은 우리 실질적으로 실행사항 11조의 감격이라고 제가 쓴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11조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감격으로 드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 11조가 쓰이는 것을 통해서 땅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지듯이 그냥 보험 들듯이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살고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보험금 들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물 드릴 수도 있어요. 혹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최고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그 봉헌물은 우리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슨 시험이냐? 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은 너의 탐심이 있는가?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내어를 보는 다양한 표현이지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통과 의례를 제대로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열립니다. 신앙의 중요한 통과 의례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간혹 사회적인 이런 현상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심각한 가난은 다 벗어났습니다. 절대 빈곤은 다 지나갔어요. 다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입니다. 배고라 죽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살지만은 그 풍요함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느냐? 행복을 보장하느냐?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는 것이요. 무엇이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게 되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사회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약자와 함께 할 때에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돼요. 행복한 땅이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합니까?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멈추는 그 자리입니다. 돈을 주인 삼는 걸 멈추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시장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마귀적입니다. 자본주의, 그거는 한자권에서 쓰는 말이지만은 자본이 근본이 세상이잖아. 그게 얼마나 그게 비성서적인 용어냐고, 마귀적인 용어냐고. 실제로 내용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삽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의 물에 빠진 거예요. 자본주의를, 폐해를 우리가 비판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도 막 크고 화려하고 막 돈 많고 돈값 뭐 하노? 집에 불리고 하는 거예요. 남으면 세습이나 하고 그 짓거리 하고요. 자본주의 정확한 판박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비판 못하지. 모르니. 단지 자본주의의 이념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방금 얘기했듯이 큰 놈이 장대이고 많은 놈이 장대이고 많이 가진 놈이 죄리예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주보의 짧은 글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11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1조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통과의례, 사실은 삼거리 지점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지점에 11조 딱 놓여 있는 거예요. 11조의 시험, 예수님의 말씀같이, 말라기의 말씀같이 잘 통과하실 이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이 아름다운 11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이 그냥 의무고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큽니다. 우리가 11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공릉내는 시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국간하네 세상 주원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것 무엇냐 두루 비켜 보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건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너는 소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나이다. 이 예물 드림은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에서입니다. 하나님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게 믿음의 복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을 보시고 목장에서는 하루 전에까지 자세한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을 이번 금요일 저녁 7시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줌 주소를 올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거기 클릭만 하시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물론 열려있는 강좌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 오셔도 됩니다. 교회 오시면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실 것은 여러분들의 폰이나 컴퓨터에 줌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와이파이가 대부분 집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없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데 대한 요금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데이터들을 무제한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 하니까 잘 살피시고 하여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진목교회 권사 임직예식이 4시에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맡아서 가는데 30분 전에 여전도에서나 혹은 가실 분 있으면 교회 오시면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시찰 부흥회가 27일부터 저녁 월화수 저녁에만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강사 식사 대접하실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떡. 예. 떡이 교회에서도 떡이 장만되어 있고 또 우리 최강덕 집사님 모친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한테 감사해서 또 약밥인 거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도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오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이.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참여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